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행복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세요. 인사할게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세요. 새해 첫 시간을 이렇게 청년들의 찬양으로 열 수 있다는 것, 젊은이들의 찬양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외치는 청년들의 자신 있는 외침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연합찬양대, 저는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볼 때마다 저를 놀라게 하시는데 하나님도 매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놀라실 것 같아요. 가사를 들어보셨습니까?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경배하여라. 모든 땅,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2018년도도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2019년을 여는 새해 첫날 첫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 아닐까. 천국을 가면 정말 이런 아름다운 찬양대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요, 우리가 했던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이 땅과 부흥의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외치는 그런 곳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면서 새해에도 서로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덕담을 나누며 살아가는 곳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 와 계신 거예요? 천국에 와 계신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천국에서 만나셨네요. 네, 천국에서 다시 이렇게 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귀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묘한 날이에요. 바로 몇 분 전까지 우리는 마지막 날을 보냈거든요. 분명히 조금 전에 저희 탁구 치면서 다들 그랬어요. 에이, 나 오늘 지면 올해 다시 탁구 안 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나 이제 올해 탁구 끊을 거야. 예. 왜요?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의 시간을 우리 보냈거든요. 야, 오늘 우리 마지막 봤네요. 올해 마지막 만나요? 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몇 시간, 몇 분이 지나고 나니까 새해 첫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는 시가 있어서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제목이 이래요. 항상 처음처럼, 항상 마지막처럼. 바로 오늘에 어울리는 시죠. 이동원 목사님이 이러한 시를 쓰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 보는 하늘이듯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여인을 처음 바라보던 그 눈초리로 그렇게 내 아내를 보게 하소서.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이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 안에 앉게 하소서. 처음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는 그 심정으로 설교를 듣게 하소서. 오 주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서 있는 사형수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그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소서. 이런 시예요. 항상 처음처럼, 항상 마지막처럼. 처음 보는 하늘은 여러분 얼마나 맑고 화창할까요? 태어나 처음 보는 하늘이라면 하늘은 얼마나 푸르르고 굉장할까요? 처음 이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아마 수위 막혔을걸요? 아시아넷과 그 세드로 살던 교회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다가 괴정에 새로운 교회를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웅장한 예배당을 처음 짓고 들어왔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만났던 그날, 처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 아내를 만났던, 처음 남편을 만났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주변에서 많이 말렸을걸요? 아마 잘 몰라도 말렸을 거예요, 주변에서. 야,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야, 너 진짜 본심이야?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쉬웠는지,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나 집 나갈 거라고, 막 정말 뭐라 붙여서, 아무리 누가 말려도 나는 이 사람밖에 없다고 아마 결혼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웃음을 참고 있죠. 네. 허무한 웃음, 허탈한 웃음들 지금 참고 계시는데 티가 날까봐.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너무너무 좋았던 그 사람, 근데 그 처음 느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처음 학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좋으셨어요? 합격 소식 듣고 얼마나 펄쩍펄쩍 뛰셨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요. 처음 직장 들어갔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야, 나는 진짜 세상을 다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학교인데 수업이 힘들어서 학교 못 다니겠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들어간 회사인데 나 진짜 도무지 힘들어서 이놈 회사 못 다니겠다고 뭐 이런 놈 회사가 다니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뿐입니까?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 그 감격 정말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 아이 자체가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우리 인생이 지금은 이 아이 때문에 못 살게 됐죠. 우리가 잘 몰랐어요. 몰라서 그렇게 말했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그랬더니 건강하게만 자랐어요. 그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그때 공부도 좀 잘하고 이런 얘기도 좀 했어야 되는데, 네.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 그랬더니 정말 건강하게만 자란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그 처음 마음에 그 설레임이 많이 사라졌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또 어떠세요? 만약 오늘 이 설교 마지막으로 듣는다.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다. 와, 여러분, 그럼 저부터 이렇게 태연하게 설교할 수 없겠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생명을 짜내서, 진액을 짜내서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느라 아직 못 올라왔겠죠.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 설교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이라는 순간의 설레임, 그 설레임도 금방 잊어버리고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정말 떨리는 긴장감은 미처 우리는 그게 언젠지도 미처 감당할 여력 없이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김세별이라고 하는 분이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김세별 씨가 누구냐면 친구가 갑자기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상주가 돼서 이 친구의 장례를 치르다가 보니까 그의 마지막을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장례 지도사가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진로를 바꿔서 장례 지도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의 죽음을 맞이하고 유족들을 바라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유품을 정리해주는 일을 또 했어요. 많은 분들이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바로 이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얘기하기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 곁에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꿈꾸는 마지막, 나의 마지막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의식이 없든지 아니면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죽음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더라. 본인도 가족도 주변에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그 책을 통해서 뭘 썼냐? 그 책의 핵심이 뭐냐?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마지막에 뭔가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 우리에게는 마지막이라는 순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이 있는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이 되면, 내가 정말 너에게 줄 마지막 선물은 이러고 살아가는데 그 선물을 못 주고 그 선물을 못 받고 가더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마지막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주된 요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휙 2019년도로 와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마지막이라는 순간은 우리에게는 되돌아볼 시간도, 사랑할 시간도, 고백할 시간도 실은 없어요. 아마 2019년도 새해가 밝았잖아요. 이 설레임도 아마 금방 사라질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 2019년도를 한 해를 돌아볼 마지막 시간도 아마 금세 그럴 여지 없이 2020년으로 넘어가 버린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이라는 설레임도 또 마지막의 긴장감도 갖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한 채 그냥 허겁지겁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처음의 설렘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항상 처음처럼, 항상 마지막처럼 살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항상 처음이시고 항상 마지막이신 분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선한 능력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처음의 설렘을 유지할 수 있다면 좋아요. 우리가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며 그 마지막의 긴장으로 살 수 있다면 좋아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모든 시간을 섭리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시간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신실하고 다 참되지 않습니까? 다 진리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신실한 말씀이요 참된 말씀이니 이대로 그대로 기록하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는 말이 뭐죠? 이게 창조잖아요. 즉 모든 것을 창조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냥 허겁지겁 살아가는 날들이 아니라 오늘은 또 다른 하루, 오늘은 또 새로운 하루, 오늘은 어제와 다른 하루가 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우리는 2019년도 새날을 밝으면서 이 첫날을 맞이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결정합니다. 어제도 그냥 그랬고 오늘도 그냥 그렇고 내일도 그냥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제 부른 찬양과 오늘 부른 찬양이 다르고요, 어제 만난 사람과 오늘 만난 사람이 다르고요, 어제 들은 말씀과 오늘 들은 말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요, 매일매일 새롭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고침받으려고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붕으로 들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도, 완전히 새로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친구를 고쳐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뭐 할 수 없죠. 어떡해요? 작파하고 잔치 끝내고 집에 가야죠.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차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그 가정에 넘치게 되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돌감람나무, 뽕나무 위를 올라갑니다.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그 거렁뱅이에게, 그 거지에게 사람들은 동전 한 푼 던져주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들은 동전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동전이 채울 수 없는, 돈과 물질이 그를 새롭게 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죠.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지금까지 살던 인생대로 살지 않기로 다짐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인 것이에요. 죄 많은 여인, 손가락질 받는 여인, 과거가 복잡한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전 재산과 다름없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저게 무슨 낭비냐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좋은 것을 행하였으니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새날 첫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오늘도 새로운 하루의 의미를 우리가 붙잡고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의미를 두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석기 시대가 끝난 이유는 돌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온 동네 돌이 다 떨어져서 이제 석기 시대 끝난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끝났어요? 누군가는 새로운 걸 도전했어요. 청동으로, 구리로 무기를 만들고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동기가 시작되니까 석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청동기는 어떻게 끝났어요? 구리가 떨어져 끝났어요? 아니요. 누군가는 철로 무기를 만들고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철기 시대가 열리고 청동기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의 생에 만족할 수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나에게 숨은 죄악이 있고, 나에게 버려야 될 습관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내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건 어떻게 끝납니까? 그것이 다 되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의지하고, 바로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저를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다짐과 소원과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처음과 마지막. 우리는 처음도 살 수 없고 마지막도 살 수 없는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를 만물을 새롭게 하는 바로 그 역사 속으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 바로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려고 해도요 힘이 없어요. 결단 안 해봤습니까? 내 숨은 죄를 버려보려고, 내 연약한 모습을 이겨보려고 오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됐잖아요. 오늘 또 결심하지만 안 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자꾸만 오그라들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찾아와 내가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 다 이루어버렸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모든 수고는 헛것입니다. 개가 똥을 끊지요. 우리가 죄를 끊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해가 바뀌어도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요, 여전히 더럽고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나 개가 토한 것을, 돼지가 토한 것을 또 주워 먹는 그 더러운 죄인의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왜요? 그분이 누군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처음의 설레임? 너 어디 가서 찾냐? 그게 나야.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준다. 내가 너에게 처음의 기대감과 처음의 그 설레이는 마음을 회복시켜준다. 왜? 내가 처음이니까, 내가 알파니까, 그리고 내가 오메가다. 내가 마지막이다. 너의 마지막 날 너 어떻게 준비할래?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너의 마지막은 휙 지나가 버린다. 그걸 준비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거든. 그게 나야. 나를 아는 것이, 나를 만나는 것이, 나를 의지하는 것이 너의 마지막을 온전히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7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세요. 보여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 새로워지면 뭐해요? 나 혼자서 새로워질 수 없는 것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분이 내 하나님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 바로 이 세상에서 매번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데요. 이것들이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처음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처음의 설레임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마지막에 긴장과 책임감, 마지막에 뒤를 돌아보는 것 다 내가 허락해 줄 것이다. 상속으로 줄 것이다. 처음과 마지막, 너의 인생을
다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의미로 선물해 줄 것이다. 이제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된다는 거죠. 왜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2019년 이 한 해는요, 무엇보다 관계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고 매달리고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온전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면요, 더 중요한 거, 우리 서로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처음 보는 것처럼 아내를 본다면, 아니 더 중요한 거, 마지막 보는 것처럼 아내를 본다면 아내에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보는 내 남편의 얼굴에 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 아들, 내 딸을 지금 마지막 본다면 나는 뭐라고 할까요? 너 머리가 왜 그 모양이야? 너 지난번 성적이 왜 이거밖에 안 돼? 너 내가 그런 친구랑 어울리지 말랬지? 그럴까요? 마지막 본다면? 마지막 보는 아들, 딸에게 무슨 말을 하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을걸요. 마지막 보는 내 구역원에게, 이제 마지막 보는 우리 교회 가족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부터 처음 보는 것처럼 보길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 볼 사람처럼 보기를 원해요. 왜요? 우리에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이 시간부터 우리 새로워집시다.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만물입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지금까지 그럭저럭 살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나의 육신도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고 내 답답한 심정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뻑하면 삐지고 뻑하면 미워하고 뻑하면 튕겨나가는 내 연약한 감정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어그러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한 해가 온전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온전한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번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가 있습니다. 연말 내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요, 찬양은 이렇게 불러도 질리지가 않네요. 매번 새롭네요.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아주세요. 그 크신 팔로 날 붙들어 주세요. 내가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얼굴 구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그냥 두면요 올해도 똑같이 살아요. 똑같은 죄인이고요, 똑같이 남 해코지하고요, 똑같이 남 상처 주고요, 똑같이 내 인생 허비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면, 주만 의지하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나의 인생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니 오 하나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오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는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는데 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 약한 모습 그대로고요, 연약한 모습, 썩어져가는 옛 모습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두면 올 한해 저도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첫날을 맞이하기 원하고, 하나님 안에 마지막 날 맞이하기 원하고, 처음이요 마지막인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를 내가 맞이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선하신 능력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만나는 설레임으로 마지막에 긴장감을 가지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또 연약한 존재요,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또 부족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넣어 주시지 않으면 주여 우리는 또다시 연약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새해 첫날에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영혼을 주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이렇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주여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어 주님을 높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만물을 새롭게 하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 우리는 고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오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 하나님, 달력은 넘어갔지만 새해는 맑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약하고 아직도 추하고 아직도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또 죄악 가운데 빠져서 남을 괴롭히며 남을 아프게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여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이 아픈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관계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아니면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 기도하오니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19년도 한 해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해, 의미 있는 한 해, 복된 한 해, 쓸모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을 고대하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주여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모든 맺힌 것들은 풀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서는 2019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